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함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함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함께 절하세. 찬송가 118장 4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을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함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잠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너신 함께 절하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성탄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으로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이 열리게 되면서 예언적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앞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찬송, 찬가 모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찬송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찬양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찬양이 있던 그때에,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찬송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바로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일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어떤 말씀이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첫날부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날에 끝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금식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 그게 아니라 일반 종교는 정성을 바치고 날짜를 채우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 생각, 내 뜻 그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기는 확신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전해받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이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직 현실이 오지 않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곧 실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냐면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향해 호령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적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를 징병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일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에 의해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냉혹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이 유대의 왕인 헤롯의 때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 반면에 2장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황제 아구스도의 이 명령,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5절에 보니까 임신 중이었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린 칙령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 간 것은 태어날 아기 예수가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빈 객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양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약속된 그 메시아는 외양간의 그 구유, 여물통이죠. 거기에 누워졌습니다. 만삭의 어린 여성이 먼 길을 가서 외양간의 여물통에 첫 아기를 낳는 장면은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습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1장 32절에 나오는 약속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었던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가난한 부부의 첫 아들로 여물통에
누워 있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의 칙령을 내리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와 연물통에 누워져 있는 첫 아들 이 아기 예수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구스도가 더 강하고 더 센 것처럼 이렇게 기술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로마 황제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이사 이 시저는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명령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들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백악관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세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불합리하게 대우해서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들이 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엑스트라입니다. 고난받고 있고 또 시련을 당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시대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용돌이 모두가 호적하러 가고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소용돌이는 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조망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무엇을 위한 밑그림인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든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진행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을 정돈시키셨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모든 상황이 착착 물을 흐르듯이 진행된다 그랬죠? 로마 제국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호적하러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묵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면서요. 그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야죠. 아기를 누일 수 있는 장소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말밥통을 여물통을 신생아실로 쓰게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머물 숙소가 없는 것도 결국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구원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철한 모습으로 아주 연약한 중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우리 약함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계획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긋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반전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진행하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뜻깊은 절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도 어려움과 고난과 참 약함과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들어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